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랍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최고의 방법, 우리가 축복을 받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갱신하는 겁니다. 그냥 갱신이 아니고 신앙의 갱신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신앙의 갱신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 롯을 떠나보내고,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건데 그 믿음의 결단할 때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할 때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어느 날 세상에 동화되어 살다가 복음에 올인합니다. 예배에 올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을 말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신앙의 갱신을 했는데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의 적들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게 하셨다.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야곱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혼자 내 능력,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자신도 지킬 수가 없고 가정도 가문도 지킬 수 없음을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닫고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사실 야곱 일가를 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들에게 다 노출돼가지고 사방에 다 노출돼서 사방의 적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덤벼들면 못 살아요. 근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일가를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주변의 적들은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두려움을 가지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야곱은 생명 걸고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예배라는 건 사실 그런 거예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게 아니고 생을 걸어도 되는 가장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요 10년 동안 뭐 했냐면 저 타양에서 삼촌집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세상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 가지고 불신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이 신앙에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갱신했어요. 아브라함도 갱신했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갱신합니까? 우리는 갱신할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갱신해도 그때뿐이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야곱이 스스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야곱의 마음에 진짜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세상 바라보고 육신의 것 바라보고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까 정말로 맞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대부분 그 문제의 답을 다른 데서 찾으죠. 다른 사람을 통해 찾으죠. 내가 잘못해서 왔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왔든 문제가 계속 올 때, 반복될 때 언약까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데서 답을 찾으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 사람 중심으로 사건도 만드시고 문제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세우냐. 다시 말하면 나를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나는 절대 할 수 없구나 하셨어요. 그거 깨달았어요. 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늘 한계가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제 영적인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아직도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주인 돼서 살았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사람이요, 본 중심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본 중심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본 중심이 자기인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돼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본 중심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본 중심이 달라요. 본 중심이 늘 불평, 불만, 불신앙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늘 이 속에 살았어요. 불신앙 속에 살았어요. 본 중심이 그랬어요. 본 중심이 늘 감사하고 믿음에 고백하고 언약의 중심, 말씀 중심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실수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나하고 통하는 자다. 왜? 다윗은 언약을 잡은 자예요. 문제가 오면 여러분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문제가 오면 자꾸 죽는 길로 가요. 나를 죽이는 길로 가요.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나를 살리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죽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오면 더 예배 속으로, 문제가 오면 또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저는 제가 저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문제가 오면 더 집중했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더 집중했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또 집중했어. 사람들이 날 무시 안 하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럼 또 복음 집중했어. 영적 상태가 힘들어지면 또 집중했어. 좋을 때는요. 좋을 때도 또 집중했어. 근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잡아야 될 언약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뭘 말씀하냐면 이 언약 대신 이 복음을 흘려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흘려보내지 마라. 히브리 3장 1절에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4절은 우리의 믿는 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잡아야 될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이름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좋은 얘기니까요. 우리 홍성수 성도님 가정에 갔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두 자녀를 잃고 너무 낙심이 돼서 교회를 떠나셨는데, 근데요 교회는 떠났지만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도 그 믿음을 늘 가집니다. 술을 잔뜩 드시고 들어오시면서도 찬양하면서 들어오시고 그 마음에 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제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신 지 꽤 한 1년 되셨나요? 6개월 되셨나요? 1년 되셨죠? 네, 1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구나. 한번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갈지라도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앞에도 말씀했지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한 번 얻은 생명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랬어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할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책망하지 않고 사단을 저주하셨어요. 마귀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을 멸망에 빠뜨린 저 악한 존재 사단을 그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실제 오셔서 마귀의 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인류를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요. 우리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행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요.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육신적인 것에서 다 찾아요. 전부 다. 부부 생활하면서도 부부간에도 그 행복을 잘해주냐 못하냐 여기서 찾습니다. 근데 인간의 참 행복은 그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날마다 이렇게 안아주래요.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애기가 있으면 애기하고도 놀아주고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처갓집에도 자주 가주고 쇼핑할 때 같이 하고 빨래도 해주고 함께 해운도 해주고 기념일도 잘 챙겨주고 그리고 연락도 자주 하고 때로는 어깨도 주물러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그리고 500여 개가 더 있대요.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첫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이상 끝이랍니다. 맞는 말인 것도 같고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왜?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고 구약에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그들의 우부를 알고 그랬어요. 그들이 고통당한 걸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짐승의 피를 흘리는. 그러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해서 매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여실 거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전히 영원히 씻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죄와 사망에 해방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는 기억지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과거를 여러분 신앙의 발판, 여러분 인생의 발판, 전도의 발판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적까지 양털처럼 흰 금처럼 깨끗하게 되어졌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어떻게 됐는지. 양털처럼 흰 금처럼 휘어졌는지 아니졌는지 우리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 모든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사람은요 약해가지고 내 과거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가지고요 막 정리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과거, 다른 사람의 과거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자범죄를 범하고 나면 하나님을 몰려요. 죄책감 때문에.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데로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오라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과 그 당연성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조금 같고 진원 같을지라도 복음 앞에 나오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요, 복음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라 말하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랬어요. 값없이. 공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공짜다. 구원 공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공짜가 없어요. 자기 행위로 받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에게 갚을 게 없어요. 사단은 능력자입니다. 근데 이 사단에게 인류가 잡혔어요.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버렸어요. 운명이 잡혀버렸어요. 사단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을 이길 권세자 왕을 보내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이 죄에서 건지실 참 제사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죄의 담을 넘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의인입니다. 하나님도 복음이 있으니까.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 가지고도 살아야 되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노력과 열심과 그거 가지고 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처음 누가 이 말을 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바울도 이 말씀을 이용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씀을 이용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스스로 무너집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편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 문제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스스로 불평, 불만, 불신앙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목마르기도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면요,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좋은 것이구나.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입니다. 근데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옆에 신하가 그러죠. 왕이시여, 저놈을 당장 잡아다가 목을 베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둬라. 하나님이 쉽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걸 주신 이도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복음이 자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자꾸 체질이 바뀌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자꾸 재미가 있어지고 또 내게 고질적인 문제들이 자꾸 해결이 되고 그러면 전도의 문도 열리고 복음 집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요. 무기력, 무능력에서 벗어나는 길,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절대 불가능을 알고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배, 복음,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계속 이 집중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올해도 또 계속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하실 때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기뻐져요. 힘이 생겨요. 지난주에 성기사님하고 잠깐 통화하는데요. 요즘 자기는 생각나는 게 복음밖에 없다. 매일 복음 묵상하는데 정말 은혜가 됐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어요. 자꾸 힘이 생긴다. 근데 복음에 계속 집중하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막 그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미션홈에 이렇게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주인이요 그렇게 괴롭히는데 자기들. 그래서 어느 날 나가라고 그러더니 그 미션홈에 나오기로 했대. 다른 데서 찾고 있대. 성령의 역사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 사건들을 허락하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축복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인이 회복할 것, 믿음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 사단의 문제. 왜냐하면 이 땅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장악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불신자들은 다 영적으로 마귀 소속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를 사단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와요. 영적인 문제. 사단이 인간을 장악한 배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인간이 사단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됐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그 축복을 다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섬깁니다.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짐승을 섬겨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만 살아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예배를 1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깨닫고 예배에 올인하기로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베델로로 간 거예요. 그 힘이 바로 그 믿음이 복음과 말씀 집중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복음을 묵상할 때 그 힘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예배만 잘 드려도요 세상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공예배만 잘 드려도 세상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예배 때 받은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집중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힘 주시는데 그 힘을 얻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저 병들어 죽어가는 현장, 특히 정신문제로 고난당하는 현장,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랩런트를 서비스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저 이방인들, 이 한국에 들어온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나를 살리는 개인화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붙여있는 나를 살리는 개인화.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립니다. 그럼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럼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집중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를 절대 가능 속에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주는 큰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빼앗긴 모든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저 빼앗겨버린 후대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응답 속에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